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이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는지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기는 싸움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었는데 한번 다시 더 정정하겠습니다. 이긴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게 우리 자기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해 나가시는데, 어떤 부분에서 신실하시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 있어서 굉장하게 신실하시고 또 모든 것을 집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흔들림 없이 그 약속을 지켜나가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하게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자기 백성들이 뭘 잃냐, 언약을 잃어버리거나 낙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또 원래의 자리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매를 때리기도 하시고요, 여러 가지 시련이나 문제와 어려움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과 연단을 우리가 성경의 어떤 한 사건을 들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냐면, 광야 훈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광야 학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시키셨느냐. 첫 번째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셨어요. 앞으로 맞서야 될 그 세상과의 싸움에서 두려워하고 있으면 싸움조차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훈련을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훈련을 하셨느냐.
생존 훈련을 하셨어요. 생존 훈련을 시키셨는데 뭐 혼자서 살아남는 비밀, 비결 이런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환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뭐하게 하셨느냐? 집중하게 하셨는데 뭐에 집중하게 하셨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너네가 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이동하는 곳으로 너네가 따라오지 않으면, 내가 주는 만나를 너네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집중하여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할 때에만 너네는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동행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십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겠지만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알게 됐어요. 그거를 우리말로 하면 각인 뿌리 체질 내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훈련시키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인원이 몇 명이냐면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장정 60만 명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거든요. 그러면은 40년 동안 60만 명을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시는데요, 그거 계산을 해봤어요. 오늘 제가 40년 동안 60만 명을 계산을 해보니까 40년을 계산을 하면 안 되고 38년을 계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하는 시간까지가 1년 3개월이거든요. 그 기간을 빼고 나머지 시간을 계산을 하면 38년인데요. 그 38년을 하루에 몇 명씩 죽어야지 60만 명이 죽을 수가 있냐면 하루에 40명 이상씩 죽어야 60만 명이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루에 40명 정도의 장사를 지내면서 계속해서 움직인 겁니다. 물론 그게 평균적인 수치겠죠. 전쟁이 일어나서 더 죽기도 하고 어떤 날은 덜 죽기도 했겠지만 매일 죽음을 맞이하고 매일 죽음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죽음의 경계선을 매일 보게 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려움을 잊어버리게 만들고요, 노예 근성을 버리게 만들고 불평과 불만, 남의 탓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기셨느냐? 광야가 고향인 사람. 그 광야에서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그 40년 동안 훈련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9월에 금요 기도의 주제가 현장입니다. 현장이잖아요. 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 현재 상황이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도 못 하고요, 같이 모여서 지금 몇 명이 앉아 있는지 다 셀 수가 있어요. 제가 예배도 같이 모여서 못 하고 소모임도 못 하게 하고요, 카페에도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현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아무도 가지 못하는 현장,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전 세계 237개 나라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때 그때를 기대하면서 전초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우리를 훈련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평과 불만과 남의 탓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긴 싸움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하고 가장 빠르게 승리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빠른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홈쇼핑을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그 중문을 요즘에 아파트에 다 설치하잖아요. 근데 중문을 이렇게 손으로 열고 들어가는 중문, 예쁜 중문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센서를 중문에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센서 이제 그 문 여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센서 이렇게 딱 발만 하면 문 열리고 하게 그렇게 만들었던데, 한국 사람들처럼 빠른 거 좋아하고 편리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이 빠른 걸 좋아하고 편리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는 하는데요, 영적인 거, 특별하게 우리가 응답받는 길도 빠른 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가 더 늦어지지 않게 응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불신앙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에게 찾아와 있는 현실의 문제, 어려움의 상황 보면 불신앙 거리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과 뜻을 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제거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앞에 두고 불신앙을 제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신명기서 3장을 읽었는데요, 우리 신명기서는요 어떤 성경이냐면 사실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이제 요단의 동쪽까지, 요단강 동쪽 지역을 장악하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고별 설교가 신명기서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때 이렇게 싸운 것이 아니고 모세가 옛날에 싸워서 이긴 그 상황을 그 백성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출애굽의 과정을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새로 이렇게 출애굽한 사람들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너무 어려가지고 기억이 안 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후대들을 위해서 준비한 설교가 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 원래 다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다고 제가 말씀 계속 드리는데 왜 죽었냐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는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안 하고 빠른 길로 갈 수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몇 년 만에 도착했냐면 1년 3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1년 3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하시고요, 그 정탐꾼을 통해서 가져온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그 현장에 정복하러 들어가자 하면은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뭘 보고 합니까? 10명의 불신앙의 정탐꾼이 생기잖아요.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거인도 아니에요. 안악산지에 안악산지에 사는 안악 자손들만 거인이에요. 나머지는 사실은 그냥 자기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땅의 모든 민족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불신앙하는 사람들은요 불신앙에 뭘
덧붙이느냐? 과장을 덧붙입니다. 과장을 덧붙여가지고 그것이 옳은 양, 그것이 맞는 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때에 누가 일어나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믿음의 보고를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뭐 민주주의 사회도 아닌데요, 이게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자 뭐 이렇게 결정한 것처럼 10명의 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만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불신앙의 결과가 뭐냐면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요, 밤새 불신앙하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너희의 말을 내가 듣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왔냐?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할 건데, 그것들은 거인인데 왜 우리를 빼왔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밤새 울면서 불신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세요. 그리고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다 행할 거야. 한 사람도 가나안에 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40년 광야에서 이렇게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고 집 안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시간표가 아니었다니까요. 빠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만에, 2년도 안 되는 그 시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훈련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32장 1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불신앙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시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그 문제가 불신앙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현장을 향한 올바른 눈을 뜨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뭐가 딱 생각났냐면, 올해 제가 이렇게 1월 5일 날 처음 왔거든요, 교회에. 아직 따끈따끈합니다, 제가 아직 따끈따끈해요. 아직 뭐 1년도 안 된 신빙이죠. 근데 1월 5일 날 저기 앉아 있는 배보람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동기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교회에. 그때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5주 동안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요, 5가지 미션 주셨어요. 올 한 해 이런 응답들을 우리에게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이런 응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배를 회복하고, 또 현장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부흥을 회복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시작할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현실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선택하고 있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아이고 그냥 주셨나 보다, 이게 아니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미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건데 왜 말씀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현장이 흘러가고 있지? 그것을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과는 반대되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니까요, 그 시편 19편 기자가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저는 정말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이제 불신앙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그 문제와 어려움, 상황에, 마음에, 생각에,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정말로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에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기는 싸움 아니고 어떤 싸움이냐, 이긴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긴 싸움을 하는 사람. 왜 우리가 이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느냐?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현장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나를 대신해서 신실하게 싸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과 자녀의 본질을, 하나님의 본질과 자녀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뭐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 형식과 틀에 잡혀버리게 돼요. 신명기 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 1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올라가라, 전쟁해라 말씀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지 않고 버티다 싸우는데 엄청나게 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깨져요. 돌아와가지고요, 엉엉 울면서 통곡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엉엉 울면서 통곡해요. 그러면서 뭘 찾냐면, 올라가라고 했는데 올라가지 않아서 우리가 졌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맞죠. 올라가라고 했는데 올라가지 않아서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가자. 그러면서 백성을 다시 모아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올라가지 마라. 말은 지지리도 안 들어요. 올라가지 마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데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지 않아서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면 우리 이기는 거야. 그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관없어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더 큰 대패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앞의 실패보다 더 큰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어떤 그 형태를 갖추느냐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자녀의 본질과 하나님의 본질을 현장에서 잊어버리면 자꾸 뭐에 매이게 되냐면 틀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틀이라는 것이 뭐냐? 종교생활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늘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의 본질을 놓치거나 본질에서 눈을 떼게 되면은요, 종교의 형식과 틀만 붙잡게 되는 겁니다. 이기는 싸움의 시작은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존재하고 있는 종교의 형식과 틀에서 벗어나서 뭘 쫓아가는 것이냐면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매번 찾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 그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서 말씀 따라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고 누리기만 하면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말도 안 되는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왕하고 싸워가지고 대승을 거둬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누구하고 싸우냐면 바산 왕 옥과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이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이름이 이 두 명의 왕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우리가 잘 아는 이름으로 설명을 하자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이스라엘과 아모리 왕, 바산 왕과의 싸움입니다. 그 정도로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요, 뭘 가지고 있었냐? 굳건한 성읍을 가지고 있었어요. 5절에 보니까 그 성읍의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지금 몇 개의 성읍이 있냐면 60개의 성읍이 있는데 이 60개의 성읍이 모두 굳건한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벽이 없는 성읍도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간 광야 생활했어요. 그럼 전쟁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 지금 전투를 많이 해온 사람들이 성벽 위에서 싸우는 것과 그냥 오합지졸들 모아가지고 성벽 밑에서 공성전을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회자하거든요. 바산 왕과의 싸움, 또 아모리 왕과의 싸움을 여리고 전에서도 회자를 하고요. 또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이 싸움을 회자해요. 꼭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일본의 수군을 다 쓸어버린 거, 그거를 맨날 회자하잖아요.
이순신 장군 대단하다, 어마어마하다, 이거를 회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승리는 이순신 장군이라는 그 한 명의 능력, 그리고 그 한 명의 어마어마한 준비, 전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겁니다. 이 지금 시온 왕과 아모리 왕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어느 땅이냐면요, 요단 동편인데요, 이 요단 동편에서도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전체의 지역을 이 둘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이 얼마나 대단한 땅이냐면 나중에 보니까요, 그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요단 서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읍을, 그 성읍을 뭘로 받냐면 그 기업으로 받아요. 그만큼 그 성읍이 가나안보다 더 기름진 땅이고 가나안보다 더 좋은 땅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나안 땅은 뭐 키웁니까? 나중에 막 그 다윗도 양 키우고 그러잖아요. 많이 없는 곳이에요. 풀도 많이 없고 목초지도 많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이 두 명의 왕이 다스리는 그 지역엔 뭐가 자라느냐? 소를 키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풍성하고 그만큼 뭔가가 많이 있던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후에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이곳을 정복하지 않으면 두 나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건데 하나님께서는 전초전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초전으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 땅의 그 백성들은, 이 땅은 어떤 시기냐면 철기 시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역사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지금 바산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는 철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뭐냐면 청동기도 있을까 말까. 그 주몽인가요? 그 드라마 보셨나요? 뭐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주몽이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뭐 하나 가지고 철검, 강철검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막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강철검 그거 하나 가지려고 막 싸우잖아요. 결국에는 그 강철검을 갖는데 무슨 핵폭탄 가진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막 강철검 막 하면서 막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산왕 그 족속들은요, 강철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었어요. 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도, 청동기도 별로 없어요. 어디에서 그 사람들이 철기를 사용했는지를 알 수가 있냐면 11절에 보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뭔 이야기가 나옵니까? 침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침대, 왕의 침대 사이즈까지 왜 성경에 적어놨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11절을 보면 왕의 침대 사이즈를 보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 하죠?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침대를 철로 만들었어요. 침대를 철로 만들 만큼 철이 풍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의 그 침상을 보통 규빗으로 재니까 그게 얼마 정도 나왔냐면 그 길이가 9규빗이고 너비가 4규빗이라. 지금
바산 땅에 있는 사람들은 철로 무장을 했고, 바산 왕은 어떤 사람이냐? 거인이에요.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르바임이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그 네피림이라는 의미예요. 비슷한 의미예요. 그래서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키가 큰데 얼마만큼 크냐면 지금 보통 사람의 규빗으로 9규빗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이 한 규빗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 중지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45cm에서 50cm를 한 규빗으로 고쳐요. 그러면 9규빗이면 그 침대 사이즈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4m에서 450cm 정도 되는 거예요. 4m 50cm 정도. 여러분들 집에 침대 다 있으시겠지만 어느 정도 합니까? 2m 50 정도면 충분합니다. 일반인들은. 근데 길이가 4m에서 4m 50, 폭은 180에서 2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침대에서 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침대 사이즈로 보건대 어느 정도까지 예상할 수 있냐면 골리앗과 비슷한 크기의 사람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키가 2m 90에서 3m 정도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거인이에요. 그 거인이 봤을 때 저런 오합지졸들이 쳐들어온다고 들어오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싸우자 하고 당당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뭐 하게 하시냐면 그냥 그 전리품만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크고 세상이 너무 대단하고 세상이 너무 위대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가나안 서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나오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나옵니다. 신명기에 기록할 만큼 모세는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과거의 승리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승리를 기억하고 그 승리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특별하게 지금 같은 시기면요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경제 문제, 학업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건강의 문제, 신앙의 위기가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기억할 겁니까? 옛날에 나에게 뭐 많이 주신 거 기억할 겁니까? 옛날에 나에게 주셨던 은혜 기억할 겁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 왕과 또 바산 왕과의 싸움을 매번 기억하고 그 승리를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완전한 승리,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에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이미 승리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것임이 기억되어지고 복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임이 기억될 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고백이 우리 입의 고백이 아니고 현장에서 삶의 고백으로 우리가 되어질 때에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이 현장의 문제가 우리를 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찾아와 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지를 기억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해방받은 나 자신을 오늘도 깊이 누리며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에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